안녕하세요. 오늘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리버사이드 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화요일 저녁마다 하는 것처럼 오늘도 역시 시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과 섭리를 그의 생애를 통해서 정말 아주 깊숙이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다윗이 쓴 시들을 저희가 살필 때에 그 속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우리의 마음에 늘 은혜를 끼칩니다. 오늘도 시편 63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경험을 저희가 공유하면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시편 6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 특별히 시편 63편의 말씀을 함께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을 허락하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동일한 영감을 저희에게 허락하시사
다윗이 경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기록한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의 심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공유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고 승리하는 경험을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해주실 줄을 믿으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63편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펴시면 맨 위에 이렇게 표제가 설명이 있죠. 시편 63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래서 일단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쓴 시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다윗이 있었던 곳은 유다의 광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시편 63편 1절의 말씀을 좀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시편 63편 1절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 확실히 이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광야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 자료들이나 또 예언의 신의 말씀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 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광야에 있게 되었는지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사무엘상의 말씀이 이 시편 63편의 배경을 저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어째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광야에 있게 되었는지, 광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광야에 처한 상황이 어떠한 정황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펼쳐진 것인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사무엘상 24장 1절과 그리고 2절의 말씀을 좀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상황이 심상치가 않죠. 여기 보니까 지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는 다윗을 쫓기 위해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유대 광야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사울은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으러 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은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도 숨고 바위 뒤에도 숨고 이 다윗이 광야에서 정말 이 어려운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에게 쫓겨 보셨나요? 글쎄요, 저도 술래잡기 할 때 이럴 때 아니고는 정말 실제로 어렸을 때요. 실제로 제가 살면서 누구에게 실제로 쫓겨본 적은 없는 것 같지요. 물론 저희가 운동회를 할 때 이럴 때 유사한 상황이 일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일상과 실제적인 삶에서 누군가에게 쫓기는 일이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 사정으로 오해를 받거나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서 실제로 누군가에게
쫓기는 일을 경험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은 여기 다윗처럼 이렇게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왕에게 쫓겨서 금방이라도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경험을 한다는 건 뭐 거의 저희들 세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묘사하기를 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걱정하는 말투를 그런 문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무섭고 자기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정말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쓰지 않았고요.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지금 시편 63편의 톤이 굉장히 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크죠. 2절에서 다윗은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성소의 길을 좋아했고요.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했고 성소에서 주님의 권능, 주님의 힘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성품을 나타냈죠.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에 내가 성전에 있을 때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 주님의 권능을 보기를 원해서 정말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삶을 영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 나와서 뭐 동굴에 숨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다니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주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3편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비록 내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사실 나는 내 생명이 더 귀한 게 아니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나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금 자신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목숨을 잃을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는 이 세상에서 이 생명이 소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의 목숨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하여 자신이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다윗이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 부지하는 것, 내 생명 보존하는 것 하나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한 저는 기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좀 볼까요?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니 지금 찬양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지금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쫓기는 도망자의 몸인데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체험하게 될 때에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여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생과 상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이해하게 될 때
사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목숨이 아깝지 않은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게 되죠. 수많은 순교자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면서도 그 마지막에 두려움으로 파르르 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찬양하던 중에 그들의 세상에서의 마지막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정말 위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적대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그분의 인자하신 성품이 나에게 온전히 이해되어 온전히 경험되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 확실할 때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다윗은 말하기를, 주님, 그래서 제가 평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영어로는 bless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 여기 지금 손을 든다는 말은 손을 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기도를 하기 위하여 자세를 취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축복하고, 그리고 평생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이죠. 아멘이 절로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평생 동안 주를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경험하게 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점점 더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5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다윗이 제대로 먹기는 했겠습니까? 쫓기면서 잘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어서 다윗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랬어요. 놀라운 얘기죠. 이 골수가 뭘까요? 이 골수라고 하는 게 사실은 번역이 골수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가장 좋은 부분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수확물 중에서 가장 좋은 수확물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먹고 가장 기름진 것을 먹었을 때에 육신적으로 포만감이 오고 만족감이 오는 것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나의 영적 자아가 만족한다고 말씀하세요.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답답하기도 하고, 딱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때때로는 정말 깝깝하고,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동굴에 숨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면이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이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뭘 하오리니에요? 바로 그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내 영혼이 만족하고 내 입술은 기쁜
기쁘게 주님을 찬송한다 그랬어요.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든다 그랬어요. 이렇게 언제 이렇게 할 것인가? 여기 지금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여기 지금 두 군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글 번역은 약간 한쪽처럼 되어 있지만은 이럴 때에 내가 주님을 기쁜 입술로 찬송하겠습니다. 언제요? 침상에 들 때 주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찬송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외부의 관계가 없이 손을 들어 기도하고 주님을 찬송하는데,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새벽에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읊조린다 이 말은 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이 부분을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 이 말씀을 meditate on the word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 묵상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말하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이 내면을, 나의 마음을 가장 맛있는 것을 먹을 때에 육신이 만족한 것처럼 내 내면과 영혼이 만족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 동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혀 예외 없이 매 순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자, 이제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을 보호해줄 큰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명 그저 다윗을 옆에서 시종드는 것 뿐이죠. 결국은 다윗이 지금 자신을 보호할 다른 외부적인 어떤 대단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자신을 보호할 만한 사람들, 보호해줄 어떤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있던 게 없어지기도 하고 없던 게 있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하나도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내가 위험에 노출될 때도 있고, 때때로는 두려움에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나를 도울 사람이 없을지라도,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윗은 말하기를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죠.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른 요새가 아니라 군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주님을 찬송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느끼는 것이죠. 자신에게 군사도 무기도 요새도 없지만은 주님의 날개가 자신을 덮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모든 것을 맡긴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으로 나를 꽉 붙잡고 계신 것이죠. 이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사실 righteous, 의로운 손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힘센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아이가,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옆에 호수가 있는데, 호수가 있고 이렇게 시멘트 같은 걸로 이렇게 턱을 해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가 거기에 아장아장 걷다가 약간 이 시멘트로 절벽같이 이렇게 돼 있고 밑에 호수가 있는데요. 그 아이가 거의 발을 헛디디면서 밑으로 빠지려고 하는 순간 어느새 아버지가 달려와서 아이를 탁 낚아채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 정말 간발의 차이로 아이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는구나 하는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결국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8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고요. 이제 9절과 10절에서는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됩니다. 9절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지금 다윗이 결국은 이제 자신을 쫓아려고 하고 부당하게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종국적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말하면서 결국 이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리라 하고 비유적인 표현을 쓰시고요. 그리고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라. 결국 자신을 쫓아오는 이 원수의 세력들은 전쟁하기를 일삼고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전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전쟁 중에 그 대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마지막입니다. 11절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여기 지금 왕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데요. 사울이 현재 왕이고요.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렸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미래형을 쓰게 되는 것이죠.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내가 왕이 된다면 내가 왕이 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확신하고 왕이 될 것이므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지만은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결국 거짓말하는 자들의 입은 막힐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다윗도 나중에 왕이 된 후에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때가 있었죠. 결국 죄를 범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다 보여드리게 되죠. 저희도 부족하지만 이 다윗의 결심이 여러분과 저의 결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거짓 없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놓고 하나님과 완전히 진실된 상태로 사는 삶,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 손을 들어 주님께 기도하는 삶,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만 진정한 보호를 경험하는 삶, 완전히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는 삶,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사도 무기도 요새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뤘더니 다윗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눈앞에 무엇이 보이든지,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시든지, 사람마다 다 환경과 상황이 다르겠지만은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과 저의 내면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입술로 기쁜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안전하며 안심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편 63편의 말씀을 잠깐 나누는 것으로 좀 마치고요. 여러분 모두 또 오늘 밤에 편안한 밤 되시고 또 내일 아침에 내일 점심 때 우리가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오늘 시편 63편 공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시편 63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사실 자신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있었던,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다윗의 기도시를 저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참 다윗이 정말 위대한 믿음의 선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날개의 보호 아래 자신의 안전을 확신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실 것을 확신하면서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노래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노래의 시를 기록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누구든지 우리가 남기는 글들, 우리의 말들을 통하여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희망을 주고 확신을 주고 아버지를 향한 100% 신뢰,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보임으로 다윗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요 축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저녁 편안한 밤 주시고 또 내일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저희와 같이 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또 12시 30분에 저희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